몰아칠 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여름철이 찾아오면은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찾아오는 것 태풍이 찾아옵니다. 강력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태풍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지난 우리 10일경에는 종달이라는 태풍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산삼이라는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종달은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냈죠. 그래서 종달새를 나타내주고 있고 산삼이라는 것은 홍콩에서 태풍의 이름을 냈는데 소녀라는 애칭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많이 덥다 보니까 고기압이 형성되어서 저기압, 찬 대류가 올라오다가 이제 고기압과 만나게 되었지.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비를 뿌리게 되는데 그래도 올해는 우리나라 쪽으로는 조금 덜 온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디로 방향을 틀죠? 중국으로 그리고 일본 쪽으로. 아마 이번에 산삼이라는 태풍도 일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또 오고 가게 되면은 바람과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작물들의 피해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곡식들 또는 과일이 익었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꺾이기도 하고 낙과 현상이 일어나고 또 도로는 침수되고 여러분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이 태풍 때에는 차가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그 홍수로 인해서 북한 지역에 압록강이 또 터지는 바람에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이 방송이 된 적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막 그 홍수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고 수만 명의 미제문이 발생한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태풍의 때에 태풍이 불어오던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바람 부는 일들이 없었을까 찾아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몇 부분에 대해서 이 태풍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 태풍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복음을 전파했던 주역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널리 로마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광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는 이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프라하 지역에 유럽 지역에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이제 강제로 호송이 되어서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가 그 죄수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이제 호송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부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제 보디가드가 되어서 이제 바울을 호송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니 바울이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왕이면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뭐 장군이나 아니면은 백성들이 환호하는 인기 또는 탤런트 또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데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들어갈까?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면서 이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정말 고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이런 고생을 할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는 거의 땅끝과 같이 여겨지던 장소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라는 그러한 곳을 가려면은 정말로 몇 날 며칠 어렵게 돈도 많이 들어요. 경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가 있었는데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이제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던 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때 어떻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하시고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냈다고요? 죄수의 몸.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까지 가려면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을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돈 하나도 안 들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수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뱃살을 냅니까? 뭐 먹을 것을 걱정을 합니까? 죄수니까 그냥 다 알아서 주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고 물론 몸만 이렇게 그냥 자유롭지 못할 뿐이지 아무 경비도 안 되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때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관 대작들이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힌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경비를 서서 이제 사람들을 100명의 그 군중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를 이끌고 그리고 바울을 호위해서 그리고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왜 이럴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죄수의 몸으로 장군도 아닌 이런 몸으로 갈까? 근데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놀랍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탄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배가 드디가 여러 날이 간신히 맞은편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내를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에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있습니다.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 우리가 몰라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쉽게 얘기하면 비둘기 호가 같은 거예요. 가는 항마다 여기서도 쉬고 저기서도 쉬고 여기서도 쉬고 이렇게 그러니까 직행이 아니라 로마까지 직행이 아니라 각 항마다 이렇게 다 쉬는 그런 배를 타고 그리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니라. 그래서 아리스타고라는 그러한 사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시온에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구부르 해안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더 큰 배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만나서 6절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니도를 지나 살몬의 앞을 지나 그리고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그 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다 들렸던 곳입니다. 그 항을 들면서 그때 장로님들이 나가서 나를 호위해 주었지. 그곳에는 누가 있었지. 길리기아 같은 곳은 바울의 고향 아닙니까?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삶의 여정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로마로 향해 가는데 그때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백분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11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불편하니까 베닉스라는 그러한 항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해서 가다가 결국은 유라굴로 14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풍을 만난 그 사건이거든요. 누가 만났죠?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는 이런 죄수를 호송을 하는 배였지만은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특별히 죄수들만 호송하는 배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장, 선주 그리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여행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함께 끼어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침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는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에 이제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이곳에서 머물지 않고 만약에 떠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죠?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때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백부장은 다시 선장과 선주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여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 선장과 선주는 그때 당시에 이제 배를 항해하는 것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결국은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다시 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는 지금 금식하는 절기였습니다.
금식을 할 때 언제 했습니까? 7월 10일경입니다. 키스미스월이라고 해서 이 금식하는 절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겨울로 접어들던 때입니다. 겨울로 접어들던 시기는 광풍이 많이 부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다를 여행하는 것을 그치고 그 다음에 되도록 정박해 있던 그러한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니까 바울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지냈으며 라는 말씀처럼 그는 이 브라파 지역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지역을 다닙니다. 배로도 수없이 그는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는 뱃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언제쯤 되면은 바람이 불겠다, 아니면은 뭐 파도가 높이 치겠다, 이런 걸 알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항의하게 되면은 많은 손실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로 정말로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음성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정이 왜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무시하게 돼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다 보면은요, 인생의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제 만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살게 되면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보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다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광풍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 다 버리잖아요.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기도 하고 여러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준비한 것이 광풍이 부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광풍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광풍을 만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광풍을 만나면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에이, 저 사람이 뭐 알겠어,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멋대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잘 될 것 같은데도 잘 안 돼요. 계약건이 성사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물건이 팔릴 것 같은데 안 팔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교만하면 안 돼요. 늘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912년 4월 달에 처음 천여 운행했던 이 배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입니다. 이 배는 영국의 초호화 고객 여객선입니다. 1,500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선장이 누구냐? 스미스라는 선장입니다. 근데 이 스미스라는 선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타이타닉은 하나님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빙산이 조금 보이니까 보고를 하는 선장님 앞에 빙산이 있는데 그거 밀어버려. 그래 그냥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빙산은 꼭대기는 조금 보이지만 밑에는 그 거대한 산 아닙니까? 바위 아니면 바위 덩어리. 그걸 아무리 사람이 튼튼하게 만든 배라 하더라도 그 산하고 부딪히는 게 여러분 이게 안 깨지겠습니까? 결국은 교만하게 그냥 밀어버리면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부딪혀서 배가 완전히 다 깨어지게 되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떨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미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옆에 베닉스라는 항에 가게 되면 거기는 항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유흥업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놀고 먹고 즐기는데 안성맞춤인 거예요. 야, 이 미항이라는 곳에는 여기서 머물면은 아무것도 지금 여자들도 없고 즐기 술 먹고 즐길 데도 없고 야 여기서 감옥과 같이 갇혀 있으니까 그곳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최적지예요. 정말 바람을 피해서 그 겨울을 나기에는 최고로 좋은 적지였지만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베닉스로 가게 되면 거기서 즐기고 살 수 있겠다, 한 겨울을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옮기는 거예요. 이동을 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었지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럼 바울이 한 일은 뭘까요? 바울은 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2주간 동안 배가 이제 광풍에 휘둘려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돛대는 꺾어지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은 다 바다에 막 던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울은 기도하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그래서 아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21절 이제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니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죄수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들었지. 그러니까 죄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배를 이제는 좌우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중요한 오히려 결정권자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결정권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세상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별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바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조금 손상이 당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배만 조금 손상이 되었고 그다음 다 이제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보블리오라는 사람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렸는데 그 이질을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났잖아요. 융숭하게 바울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는 그 살아남은 사람 276명이 다 융숭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폈는데 독사가 와서 탁 무는데 그 사람 이제 그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저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죽겠구나.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야 독사가 와서 무는데도 사람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신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신으로 대접받죠. 잘 먹을 것 잘 대접을 받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도착을 합니다. 로마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셋집을 내어주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여름철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부는 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광풍이 불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태풍이 몰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번 여름철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는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400장 드립니다. Jesus.
태풍이 몰아칠 때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인생의 태풍 다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